다속의 CR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우주혁명, 우주해방을 하러 오신 이입니다. 예수는 우주혁명, 우주해방을 하러 오신 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이 다속이 말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원래의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도 듣습니다. 탐진치의 수성을 쫓아 살고 있는 몸나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로 손나는 것을 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똑똑히 말하였습니다. 얼라는 부활한 생명이라 얼라를 깨달은 이는 재난은 죽어도 살 것이니 무릇 얼라를 깨달은 이는 얼라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몸날 생명으로 아는 것은 착각이요 무지인 것입니다. 석가 붙다가 내 몸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 이는 붙다를 못 본다고 말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석가의 몸을 불태운 죄를 진신살이라 하여 붙다로 받들며 예수의 죽은 몸이 삶 안에 살아난다고 기도문을 만들어 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석가와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다속이 예수 석가와 우리가 그 차원이 같다고 말한 것은 예수 석가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이 주신 얼라를 참나로 깨달았지만 그들을 우리의 신앙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는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집들 안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의 일이 전제되어 있지만 다속 자신의 가정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족은 한 집에 오래 살게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여 피부치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부부 일심동체라 하여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속은 오히려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집에 오래 살아도 처음 만난 듯 아직 먼 것만 같다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하듯이 사랑이 첫째라 하는 가운데 몸 껍데기를 얼려 자녀들만 생산해 가족을 늘렸습니다. 어를 이은 어른은 끊어지고 별 볼 것 없는 누구누구만 남아있다고 가족들이 들어서 실망할 소리를 하였습니다. 다속은 자녀를 낳아 잘 길러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뜻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강의에서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댐산에 화전민이 일군 땅과 화전민이 지은 귀틀집을 사서 귀농한 둘째 아들 유자상을 칭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정일을 입 밖에 잘 내지 않는 다속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음엔 해 딸린 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장자리 없는 허공에 얼로 충만한 온통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다속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외에 모든 있음을 부정하였습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나타내는 글로서 값어치만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조차도 허공 속에 생긴 혹 같은 것이라 하는가 하면 눈 속에 들어간 티검지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가 그럴진데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태양계가 대단하게 보일 까닭이 없습니다. 태양도 허공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나는 황도를 따라 지구를 비롯한 9개의 행성이 돌고 있고 9개의 행성은 모두 48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계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게 시간과 거리를 맞춰 꼬박꼬박 어김없이 돕니다. 그래 빡빡빡이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조는 이쯤 밀고 가온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는 누구나 짐승성질을 가진 몸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짐승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문제 가운데 문제입니다. 수성을 탐진치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속은 순우리말로 나타내었습니다. 걸챔, 결렘, 얼엄이라고 하였습니다. 걸챔은 걸차게 채우다, 결렘은 성내다, 얼엄은 얼이 얼다 또는 얼려 엉키다라는 뜻입니다. 얼엄으로 자식을 두게 되고 걸챔으로 먹고 자라고 결렘으로 분발해 살아가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잡아먹고 집어쓰기도 하고 치정에 빠지기도 되는데 그리했을 때 마음이 가볍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욕망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의 욕망을 멀리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방향 전환을 하기에 이릅니다. 벼가 대로 자라다가 열매로 성장하듯이 몸살에서 얼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한 하느님의 농사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름주어 가꿔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손수 거두실 것입니다. 몸도 자라야 하지만 정신이 빨리 자라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닫는 것이 참 삶의 바른 길임을 밝힌 것입니다. 탐진치를 배경만 하지 않고 인생이 미천이라고 긍정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걸음을 너무 주면 벼가 줄기만 자꾸 자라 열매 맺을 생각을 못하듯이 몸살미 너무 풍족하면 정신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살미 겨우겨우 사는 것이 정신생활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쯤 밀고 가야 한다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밀고는 추리한다는 말입니다. 얼번 여러분, 탐진치의 수성을 쫓아 살고 있는 몸나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얼나로 손나는 것이 산 것입니다. 몸나를 생명으로 하는 것은 착각이요 무지인 것입니다. 가장자리 없는 허공에 얼로 충만한 온통이 하느님입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 외에 모든 있음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우주조차도 허공 속에 생긴 흙이요 눈 속에 들어간 티검지 같은 것입니다. 우주가 그럴진데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태양계가 뭐가 그리도 대단하겠습니까? 태양도 허공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벼가 부피와 길이 성장을 하다가 열매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삶도 몸살에서 얼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한 하느님의 농사라 하겠습니다. 열매는 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손수 거두실 것입니다. 몸도 자라야 하지만 정신이 빨리 자라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닫는 것이 참 삶의 바른 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